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29절, 30 두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불쑥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그도 참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정작 사역하려고 사람들에게 등장했을 때는 참 복장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패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패션을 가지고 와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직설법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너무 순수해요. 너무 신앙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그를 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생길 것 같은데 제자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어느 날 무슨 말을 한마디 툭 뱉어냈습니다. 툭 뱉어냈더니 제자가요, 자기를 떠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뱉어낸 말, 그 말 해당되는 사람한테 가서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까 제자 둘이가 그 말 듣고는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조금 내려가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이에요. 다른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1장 12절 우리 성경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1장 12절 자기 땅에 왔는데요,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주고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와서 그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이분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1장 14절 우리 또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막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가슴이 찔려갖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랬더니 이런 거 고쳐라, 저런 거 고쳐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이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보니까 기다리던 메시아 같아.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엘리야? 그랬더니 I'm not. 그러면 Are you the prophet?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또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세가 얘기하는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그 선지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이제 그게 성경 뒤로 넘어가면요. 142페이지. 영어로 된 부분을 쭉 보면은 21절 보시면은 I'm not 있고 21절 영어로 된 거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No, 나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Who are you? 너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폰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뭐예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가 어떠해야 다른 사람이 알아먹습니까?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뜻이 잘 분별돼야 되죠. 물 가져와 그러고 이렇게 물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거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그 물이라고 발음을 모르고 불 가져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폰의 소리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고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세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분명한 이렇게 가르침을 해준 그런 분들도 흔치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참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로 폰의 소리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이분이 무슨 소리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성경 그런 또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무슨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참 독특한 복장을 하고 아마 목소리도 아마 투박하고 거칠어지 싶어요. 목소리도 아주 컸지 싶어. 그리고 아주 뭐 괄괄괄괄한 목소리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작은 소리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지금 보라라는 하는 얘기를 하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그전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소개했나 그러면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듣기 거부가지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뒤에 누군가가 오는데 그럼 자기보다 늦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나보다 늦게 오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오늘 그 말했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지금 앞에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죄는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죄 해결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에 우리 찬송 불렀죠. 그 인내하신 구세주에는요,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 살인마, 고씨, 그 살인마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감옥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고재봉 정도 되면은 그런 죄인이니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겠지. 우리는 아닐 거야.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고재봉 같은 그런 살인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그런 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같은 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죄 사함을 받는 원리가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 제일 귀중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하루 유일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다 아시잖아요. 레위기에 가셔가지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날 하루만은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서 무슨 일들을 하죠? 죄사함 받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 거기에 염소 2마리를 구별을 해놨다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뭐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해놨다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는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는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전날 밤은 대제사장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속죄일 전날 대제사장이 꾸벅꾸벅 졸면 아주 젊은 제사장 둘이서 그걸 지키고 있다가 손을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님 졸면 안 됩니다. 내일이 어떤 날인데 졸아요. 저기 차가운 저 돌 위에 한번 걷고 오십시오. 이러면 잠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날이 밝아서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은 제사장 중에 제일 연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이스라엘의 눈은 모두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 당신은 왕 중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 대속죄일이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사셀 양 머리 위에, 아사셀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속죄일 제사 드리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온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 듣는 사람들은 다 땅에 머리를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머리를 대고요.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사셀 양,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다 그게 전가를 시키고 그거를 맡은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레위인도 다 그 아사셀 염소를 봅니다. 그럼 다 염소가 가잖아요. 그 염소가 뭐를 짊어지고 가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를 보면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지고 가라. 구경하는 사람도 지고 가라. 자기 죄들을 다 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보면은 그래서 광야에 가서 이렇게 놓아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예식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 염소는 그냥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낭떠러지 있는 데로 데려가서 거기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다 떨어지기 전에 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욤키프르예요. 욤키프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욤키프르를 지키지만 이런 아사셀 양을 염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지킵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죄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속죄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 그 대속죄일 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를 가는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 아사셀 염소 또는 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거 잘 키워야지, 아주 귀하게 보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고요. 장사된 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에게 옮겨주고 그 제물은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들의 제물, 아사셀, 염소 이렇게 했더니 머리에 잡혀 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톤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마 세례 요한이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다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아주 깊은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자기 제자들이 있는 데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반반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이 곧바로 자기 스승님하고 바이 하고는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 중에 한 제자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이 요한복음을 썼는 요한일 거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3시간쯤 지나고 12시가 됐을 때 우주적으로 이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왜 캄캄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캄캄함이 임하고 한 3시간 동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아무도 모를 때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예수님께서 콧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그대로 읽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이 새까맣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버립니까?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죄는 다 없어져야 되고 세상 죄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참 우주적으로 새까맣게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 막 고함을 지르면서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흰눈처럼 씻어지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보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운명하시고는 이제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무덤에다가 갖다 넣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죽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의 가장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와 찬양의 모든 모범은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 짐승이 있고요. 그 장로님들 계신데 그 장로님 몇 분 계세요? 남의 하늘나라 교회지만 몇 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몇 분 계세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남의 교회, 천상에 있는 데는 저 승리한 교회라 그럽니다. 천상에 승리한 교회에는 장로님 24분 계세요. 그 24분은 흰 옷을 입고 멜관을 썼습니다. 그분들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내 짐승이 막 찬양하는 거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4장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자기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이 멸류관을 하나님께 막 드리면서, 새 번역은 드리면서, 우리 번역은 막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받으시라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은, 4장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5장에 들어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그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가만 보니까 이 책은 펴야 되는데 천상천하에 아무도 그것을 인을 떼가지고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크게 웁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왜 우냐? 저거 좀 뛸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뗄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 중에 옛날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면서 그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린 양, 그분을 위해서 찬양 드리는 게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참 예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감당됩니까? 그게 감당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오늘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새까맣습니다. 다 이루었다. 참 그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읽혀질 수 있고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이게 내 말씀이라는 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거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뭐 몸 그런 거는 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님들, 이번 우리 내일이 마지막 우리 이 고난 주간의 기도회입니다. 내일은 설교 제목이 죽여도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내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힘을 하셔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꽝꽝꽝 하고는 진짜 죽었다고 해서 파묻어 버렸어요. 무덤에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봉했습니다. 세상은 죽었다 그러고, 세상은 이제 세상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도 우리의 누구예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참 내 죄가 얼마나 참 무섭고 참 냄새나는지 하나님이 돌아가셔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일인데요,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제가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나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의 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해결이 되어지는 같은 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가며 묵상 많이 하게 하시고 감사 많이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넘치게 다가왔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참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몸까지 드리면서 주님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게 하시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우리 또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드리고 기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조아리는 심령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사는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들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하나님 실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회자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교구장, 좋은 구역장님들, 좋은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또 좋은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프지 않은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참 외롭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픔의 근원들을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심리적으로 어렵고 참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돕는 선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참 지금 힘이 든 시기입니다. 참 평상시라도 힘든 곳인데 팬데믹이라서 더 힘든 이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잘 돕고 교회가 넉넉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일들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다 잊혀지고 다 묻혀지고 있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미국도 곧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 기도하면서 이겨내듯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